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기독교인인 나와 가정에 각종 우환이 발생하면 머리를 하늘로 들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아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 영적으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염병이 걸렸다든가 각종 난치병, 일시적인 고통, 각종 사건, 사고들 기타 등등. 성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 중인데 참새도 필요하셔서 창조하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목숨까지 간섭하신다는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이나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 한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분명히 아마 각종 재난사고 그리고 각종 우환의 95%는 회개하라는 경고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신약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시면 우환이 빨리 소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행동으로 성령께 예수님께 좀 보여주세요. 성경 보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을 내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는지요. 회개, 구원, 성령, 복음만큼 중요한 복음이 있을까요? 교회 왜 다니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옥 간 기독교인들 모두가 회개를 무시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옥 가신 분은 무시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나의 임종시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성령님 선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임종을 앞두는 어떤 권사님께 회개하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노? 라고 다른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분의 말과 행동,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증거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거 본 적이 없기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종 우환에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적 시각으로 영적 요구사항이 95% 정도는 회개하라는 경고고 나머지 5% 정도는 영적으로 연수교육시켜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영적 성인시험, 즉 연단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몸이 갑자기 아파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졌답니다. 이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아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레위기 26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통치 방법,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한 영적 처리 방법입니다.
이 아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왜 하늘을 들고 예수님께 여쭤보라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바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통치 방법,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한 영적 처리 방법입니다. 아래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기에 아래에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품, 그 성격 어디 가지도 않았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셨는지 이 내용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도 내 말 무시하면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보내서 돌아서면은 그걸로 우화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그 책망, 천벌이 더 수위가 높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면 그 뜻이죠. 내가 알맞는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이 내용을 여러분 가정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에 아무 사고 없고 평화를 주며 행복을 주고 그런 뜻입니다.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우리나라 땅을 넘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요.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이든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무찔러 버리시겠다 이 얘기죠. 이 뜻이죠.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 칼에 쓰러질 것이라. 여기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중국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공격받으면 중국이 자동 개입되도록 그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치면은 중국이 자동으로 북한하고 합해서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존중하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 순종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줄들을 끌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잘 보세요. 그러나 지금 무섭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그 뜻입니다.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문자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7배나 더 벌하리라. 앞에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내 말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뜻이죠. 내가 너희 권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만들 것이요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산들을 내지 않을 것이며 그 땅의 나무들이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7배나 더 가져오리라.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벌을 가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징역 1년짜리 1년 받을 벌을 2년을 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3년짜리 벌을 주고 뭐 그 뜻이죠.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덜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않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그래도 내 말을 무시하면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대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벌할 것이에요. 내가
벌할 것이라 라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새 언약의 안갚음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옛날에 전염병으로 그냥 인간을 확 썰어버렸습니다. 지금 전염병은 뭐 죽는 사람 죽고 안 죽는 사람 안 죽지만은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것이며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배고프게 만들겠다. 여러분 배를 뭐 며칠 굶는 거는 모르겠지만 몇 년이고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하면 계속 지금 쳐버린. 그래도 내 말 무시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뜻입니다. 나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배가 고파서 이제 우리 자식들을 잡아먹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딸들이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배가 고파서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먹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 형상들을 베어내고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성읍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케 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 맡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라.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처럼 그 땅을 모래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죠. 다 흩어지든지 죽든지.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즐기리니 그때야 그 땅이 쉬어 자기 안식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한 그 땅은 쉬리니 이는 그 땅이 너희가 그 위에 거하고 있을 때에 너희의 안식일들에 쉬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 위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보내리라.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칼을 피하여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듯이 서로에게 쓰러질 것이요 또한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치우리라. 너희에게서 남는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쇠잔해지고 또 그들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이 되었지만 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 복음 전하라고 지시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잘못한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였던 그들의 죄악과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자백하면 나도 그들에게 반대하여 행하여서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왔으니 만일 그때에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삭과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또 그 땅도 기억하리라.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되는 동안 그 땅도 그들로부터 남겨져서 그의 안식을 즐길 것이며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리니 이는 그들의 나의 명령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혼이 나의 규례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내가 이방의 목전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규례와 명령과 율법이라. 하나님 성품을 잘 아셨죠? 순종자와 하나님 말씀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밑에 전염병. 지금 전 지구촌에 창궐하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말씀 불순종자들을 위하여 경고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면 불신자는 왜 걸립니까? 전염병. 이런 질문이 할 수도 있죠. 신자들과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있기에 같이 벼락 맞는 것 아닐까요? 독보리 여러분 그 신약성경 어디죠? 독보리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고 놔두라고 하셨죠. 독보리 불신자는 심판 때 처리하신답니다. 기독교인 타락은 그때까지 방치하면 다들 지옥 갈 것 같아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전염병을 통하여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데 회개들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1장에 보시면 세 가지 방법으로 치고 남는 자는 원수들 밑으로 넘기시리라. 그 아모스 4장 예수님이 전염병 등으로 치시는 이유 목적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이의 이빨입니다. 이빨을 깨끗한 채로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뜻이죠. 주가 말하노라. 이빨을 깨끗하게 놔뒀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 그 뜻이죠. 이렇게 배를 굶게 만들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포도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예수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시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오 대한민국아, 그러므로 대한민국 목사님들아, 성도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대한민국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나의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칼은 전쟁을 상징하죠. 의미하는 거죠. 안에는 전염병과 각종 전염병, 걸리면 바로 죽는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리고 기근,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유엔 통계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키리라. 제가 밑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같이 사용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지역은 따로따로 사용도 하시고 전쟁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어떤 지역은 따로따로 사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은 따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 같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인간들 버릇 고치는데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데 전염병과 각종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과 비를 안 오게 해서 말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전쟁 등으로 우리 인간들을 경고를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모두가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리라. 도망가갖고 그때 이제 깨닫는 것이 아이고 우리가 죄지갖고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슬피 울리라. 지금 하나님이 가장 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채찍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역대상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7만 명이었더라. 시편에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전염병을 보내갖고 다 죽게 만들었으며 하나님 성품 잘 보세요. 예수 하나님. 예레미야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들이 번제물과 현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시를 여러분 어기시면 엄청난 처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처벌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100%. 지위고와 막론하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임종 때까지 내 죄를 모두 회개하여 내 몸이 내 영이 거룩하지 못하면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전도를 1000만 명을 했던 교회를 1000만 개를 세웠던 상관없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도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을 그들의 마음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유튜브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수두룩합니다. 소경 목사 수두룩합니다. 사꾼 목사, 직업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위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선지자에게 내가 그런 자들을 제사장으로 보낸 적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칼과 기근으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회개시키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전하는 것, 예언하다는 것은 설교하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소멸될 것이다. 소멸이란 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인간들을 쓰레기 태우듯이 소각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소멸입니다.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묻어줄 자가 없다면 한 명도 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 뜻이죠. 이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예수님이 정말 두렵다. 북한이 김정은이 무섭다고 남한에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천만에요. 김정은보다도 천억 배도 더 무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 받고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 각오하고라도 순종해야 되겠다고 제가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각종 안 좋은 일들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본문이 끝이고요. 여기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종 안 좋은 일들이 나와 가정에 발생하면 일단은 예수님께 기도해 봅시다. 중보기도 계중을 한 개 만드세요. 여러분, 계를 많이 만드시죠. 먹는 게, 여행기에 만드시던데, 기독교인들은 중보기도 계중을 만드세요. 서로 기도해 주는 계중.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좀 전 세계로 널리 운동처럼 그렇게 펼치고 싶네요, 저는.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올리고 얼마 좋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돈도 지식도 병원도 백도 없는 가난한 시절에 이빨만 아파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성도가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주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은 나의 지식, 지혜, 돈으로, 백그라운드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지적이 맞습니까? 큰 종합병원에서 죽을 병이라고 진단을 받아야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그때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앞에 가난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지금 배부를 때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 중에 예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배부를 때 예수님을 안 찾다가 죽을 병 걸리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 예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기분이 어떠시냐고. 영적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은 조그만한 신호를 보내도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반대로
영적으로 무식한 기독교인에게는 작은 신호는 못 알아들으니까 큰 병, 큰 재산 피해 등등으로 신호를 보내야 알아듣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장로님은 큰 경고 신호를 여러 번 보내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작은 신호에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신호를 포착하려면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보거나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듣고 또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